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사는 가운데 바쁘게 지냈고 또 힘들게 지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상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좀 빼놓았습니다. 말씀에 주옵소서. 말씀 듣고 말씀 안에 자유하게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행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쁨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사오니 말씀을 주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참 시원함과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기쁨을 되찾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아닌 다른 한 여인이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인식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감과 또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구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윗을 또 들 수 있죠. 다윗. 소년 다윗이 그 당시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사람,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사람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호랑이를 상대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도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성경 인물이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엘리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신의 몸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영적인 결투를 벌여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또 누굽니까, 여러분? 여인 가운데 에스더 같은 사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왕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이 왕비이지만은 왕이 갖고 있는 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원하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니까 목숨을 던지면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로 들어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고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무나 미국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이게 북가죠. 캘리포니아 이런 캘리포니아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용기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한국의 유명한 만화 영화 하니까 황금박쥐라고 해서 황금박쥐 기억나십니까? 예. 그 망토로 이렇게 두르고 날아다니는 황금박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심취돼 가지고 저도 한번 날아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2층 장롱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보자기를 이렇게 어깨에 딱 이렇게 두루매고 황금박쥐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예, 머리가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힌 거예요. 쌍코피가 터뜨려졌습니다. 쌍코피가 터졌죠. 그때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 2층에 올라가가 뛰어내리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나타나느냐? 사랑하면 용기가 나타나는데, 특히 믿음의 세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평소와 다르게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으로 인식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죄를 지은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상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추측하고 상상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다리 짚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죄인인갑다. 주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더 이상 밝히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죄인이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인식되는 한 여인이 지금 식사 자리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손님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받지 않는 사람도 참석합니까? 참석 안 합니까? 참석하죠. 상가집이나 또 잔치집에 가면 또 돌잔치라든지 뭐 한갑잔치라든지 또 괜히 친척들이 많이 모여도 그냥 전혀 초대하지 않은 사람, 초대받지 않은 사람 모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또 마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바로 죄인으로 인식되는 한 여인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요,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신의 눈물을 적시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나 씻는 거예요. 그리고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행위를 하게 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된 배경은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이 자리에 그가 등장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런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잔치집에 가가지고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까요? 초대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판을 받는다 그러면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름을 깎인다든지 또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는다든지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기에 그의 마음이 집중된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서 이 식사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행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했을 때 예수님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있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 행위를 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위를, 그 여인의 헌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보다 우리는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받기도만 하지만은 주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주고 받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주면서도 행복하고 또 받을 때도 행복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이민생활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별히 1970년도에 80년도에 90년대 초반에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도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이 있죠. 사랑을 주는데도 기쁨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그 사랑했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그걸 알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가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그 수고와 그 모든 눈물과 고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은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주님께 사랑을 돌려줄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었건만 너 나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모든 것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눈물을 예수님 발에 적셨죠. 그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 더운 그런 기후를 갖고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100도 넘었잖아요. 오늘도 1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팔리텐 지역은 더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덥는 정도 아니고 모래가 펄펄 날리는 그런 기후를 갖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집에 들어오면 발을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형편에 대한 모욕을 또 하죠, 여러분. 손님이 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입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람유나 향유를 또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그런 일을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을 모시고도 어떻게 합니까? 발도 씻어주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그는 볼에다가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고 감람유나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자신의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일을 하였죠. 그리고 또 여자의 면류관에 할 수 있는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그러고 난 뒤에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닦습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헌신이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창금을 맞이하는데 지창금을 보통 향유를 준비해가 가져갑니다. 보통 이 정도 향유는요, 오늘날 시가로 말하면 10,000불 이상 되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앞으로는 결혼하게 되는데 자신의 그런 결혼 지창금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두 다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께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더라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평생 그 소록도라고 하는 그 나은자촌에서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목사님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와 평생 여러분 그 외딴 섬에서 목회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얼굴이 문드러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분이 어떻게 나은 자들과 함께 이렇게 평생 목회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전에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평생 동안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였고 또 그분들의 친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헌신으로 나타낸 것처럼 그 헌신이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한다. 그것은 주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란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귀한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헌신의 삶을 살아들면 말미암아 오가는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예,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받아들이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여인의 행위를 받아들였어요. 수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인정받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싫어하는, 요즘 말하면 왕따시키는, 소외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품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여인이 회개하게 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돌이키면서 이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말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 결단하는 행위로 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을 향하여 향유를 붓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도 아니하고 자신이 누군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진정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이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옳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시선으로 이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고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여인이 진정한 회개하는 삶을 알게 했기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인가, 믿는 자들은 이런 회개가 나타나야 되고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행위를 받아들이고 보여주시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미국 안에서 한국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겠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요,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전파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는 거죠. 말씀을 드릴 때 찔림을 받고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니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민교회 문제도 그렇고요, 한국교회 문제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문제고, 전 세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찔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성도이면서, 내가 목사이면서, 내가 장로이면서, 내가 권사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지 못하고요, 마치 잘 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런 거고, 이민 사회가 그런 거, 미국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장기에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그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 세계에 가장 이방 종교가 많은 그런 나라가 미국이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면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들어도 내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였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것에 시장하지 않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여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